샬롬. 2021년 4월 21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치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수요예배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각 가정 자신이 있는 바로 그곳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배울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가족들,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동인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동인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 가정 주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텐데 우리가 구약 전체 개관을 보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처음에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그 지리적 이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가를 이해하는 게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서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애굽에서 벌어진 일들,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가는 여정이 나와 있죠?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이게 출애굽기 13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 멈추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을 몇 주에 걸쳐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뭐 했죠? 제사를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지 정결과 거룩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거룩해야 되지만 시간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이제 오늘 이 시내산에 멈추어서 뭐 하게 되죠? 백성들의 수를 세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해서 나중에 모압 광야까지 가는 그 광야의 시간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후반부에 나오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평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제사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뭐를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드디어 광야로 다시 출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교재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올 텐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다고요? 제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의 하나님과 어떻게 거할 수 있는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출발 준비가 다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데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이 출발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민수기 1장 1절 보실까요? 우리 민수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무슨 말이죠?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지금 3개월 후에 바로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3개월 동안 시내 산에 도착한 거고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받고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받고 제사 제도를 쭉 배우는 이 일련의 과정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처럼 둘째
둘째 달 첫째 날까지. 그러니까 이게 13개월째잖아요. 13개월째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내 광야에는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죠? 약 10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10개월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라는 거죠. 그동안 애굽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 노예 근성, 그 노예의 모습에 때를 쫙 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출발 준비를 하고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출발 준비가 나오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찾아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뭐 하라고요? 계소하되. 그러니까 계소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계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게 되는데 다시 여기 잘못됐네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죠. 백성들의 수를 센다고 이야기해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바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는 민수기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 1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대상이 뭐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정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의 수를 쭉 세서 그 수를 세보니까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 찾아볼까요? 1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여기서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수를 한번 세거든요. 그런데 한번 민수기 2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26장 1절부터 보면 또 어떤 수가 쭉 나오고 있죠. 어떤 내용들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쭉 지파별로 백성들의 수를 세고 나서 26장 51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수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까 1장에서 한 60만 정도의 장정의 수를 셌는데 또 26장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수를 세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의 수를 세게 됩니다. 왜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의 수를 세게 되느냐? 이것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수를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수기 20장에서 두 번째 수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중간에 있는 거고요. 지금은 뭐를 배우는 거죠? 맨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그러니까 어디 정착을 해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텐트를 칠 때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그 진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일단 총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씩 묶어서 한쪽 방 위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게 되고요. 이 중에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각각 방에 그 선임 지파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앞에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진 텐트를 치는데 이 중앙에 뭐가 있죠? 이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뭐였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 가운데 있고 이 성막 주위를 누가 둘러서 텐트 진을 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가장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그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중간에 그 남쪽에는 고앗 자손들,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 이 북쪽에는 이 무라리 자손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할 때도 보면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까 셋씩 묶었잖아요. 이 셋씩 묶은 지파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앞에는 누가 가죠? 하나님의 언약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에 가게 됩니다. 그 뒤로 동쪽의 세 지파, 그 다음에 남쪽의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의 세 지파, 마지막으로 북쪽의 세 지파가 이렇게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을 칠 때도 이동할 때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정확하게 서로 계획을 짜서 움직이게 되고, 움직일 때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 가고 그 중간중간 그 성막의 물품들과 기구들을 그 레위 자손들이 들고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봐도 그렇고 아까 진 칠 때를 보면은요, 이렇잖아요. 지금 가장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그렇죠? 가장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이 진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레위 자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우리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면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냐? 진노의 완충지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우리 민수기 1장 53절 보실까요? 민수기 1장 5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시작. 레위는 진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진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성막 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있잖아요. 뭐 하는 거죠? 지금 레위인은 여기 보니까 증거의 성막과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뭐가 임하지 않도록 진노가. 그 진노는 누구의 진노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진노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진노의 완충지대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 진노의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다른 지파들, 보통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백성의 수를 셀 때는요, 어떻게 샀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다른 지파는 수를 셌거든요. 근데 4장 30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30절입니다.
민수기 4장 30절 찾으셨나요?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거는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하는 원칙이거든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다른 지파들은 그냥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30세부터 50세까지,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 아마 나이가 더 많은 30세로 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성막을 섬기는데 더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고요. 50세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이 회막에서 섬기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일을 잘할 만한 나이, 그래서 30에서 50세까지로 이렇게 레위지파의 수를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3장 15절 보실게요.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레위 지파의 그 계수법이 나오죠. 어떻게 계수하라고 여기는 나오고 있죠? 1개월 이상. 아까는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지파의 수를 계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다시 몇 세 이상?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지파의 수를 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서로 지금 다른 수를 계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30에서 50세 레위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셀 때는 30에서 50세까지 셉니다. 그렇다면 지금 1개월, 한 달 이상 된 레위지파의 수를 셀 때는 그 이유가 뭐죠? 우리 3장 40절 보겠습니다. 3장 4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민수기 3장 40절부터 우리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0절부터 3장 4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먼저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태어난 남자, 그러니까 레위지파 말고요, 보통 지파의 남자 1개월 이상을 다 계수하라. 아마 1개월을 둔 것은 당시에 여기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발달하지 못할 때이니까 1개월은 돼야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지파의 수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기록합니다. 뭐랑 똑같죠? 아까 레위 지파도 1개월 이상이었죠. 그게 뭐냐?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뭐죠? 이스라엘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누구를 내게 돌리라고요?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다시 아까 40절에 보면 태어난 남자를 기록하는데 어떤 남자죠? 처음 태어난, 그러니까 장자, 1개월 이상 된 장자를 세가지고 그 장자를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장자를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누구를 대신 돌리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장자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돌리죠?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10번째 재앙에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다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들 대신에 누가 드려진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 중간에 있잖아요.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아, 저들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구나. 왜 우리 대신 드려졌죠?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자들을 살려주셨구나. 다시 말하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레위 자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어떤 역할을 했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완충지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하는 역할이 이 레위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며 중보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은 누굽니까? 오늘날은 바로 교회겠죠. 성도겠죠. 바로 교회의 역할이, 성도의 역할이 바로 구약시대의 레위인의 역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진노의 완충지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인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이 진노의 완충지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시대, 먼 시대 레위 지파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백성들의 수를 세고, 멈췄을 때 어떻게 짐 배치를 해야 되고, 이동할 때는 어떠한 순서로 이동할지,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먼저 민수기 10장 1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찾으셨나요?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 오르매. 그러니까 둘째 달 20날. 아까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둘째에 뭐였죠? 둘째 달 첫째 날이었죠.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준비하고 이제 2월 20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동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의 원칙이 우리 지금 봤던 민수기 10장 11절에도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봤었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성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우리 9장 15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찾아보는 거니까요. 9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리.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었는데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것을 출발 신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행진하였고,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러. 그러니까 이 구름이 지켜준다는 거죠. 구름이 출발 신호를 내면, 떠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되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 이제 10장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한번 같이 3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 36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행이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었더라. 뭐죠? 첫 번째 이동 원칙, 언제 출발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동 원칙, 누가 먼저 가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가다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쉴 곳을 찾으시면 쉬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원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잖아요. 길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길에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낭여행할 때 그 이집트에서 사막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아시스 마을에서 찝차를 타고 출발해서 사막을 여행하다가 사막에서 하루 자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었는데요. 사막 투어에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오아시스 마을에서 사막으로 출발하면 처음에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중간에 그냥 사막, 모래사막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아무 길이 없어요. 그냥 모를 덮여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이드가 이렇게 해가지고 찝차가 그 모래사막을 막 달리는 거예요. 만약 가이드 없이 제가 운전을 하고 그곳에 갔다면은 저는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인도하니까 처음 가고 길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내가 어디서 자야 되는지, 그 가이드가 잘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같이 텐트 치고 잤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가이드가 인도했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시간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름과 언약궤를 따라 이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의 원칙이었는데, 불행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그 작은 제목이 뭐죠?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부터 민수기 후반부까지 쭉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의 원인이 이야기해드린 대로 뭐 외부의 적 때문에 뭐 물이나 음식이나 환경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목처럼 불순종의 사건들, 그래서 민수기 후반부에 나오는 쭉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불순종했느냐, 그래서 디베라 사건, 음식으로 불평하는 거,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가데스 바네아 사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무리바 불사건, 그다음에 불뱀과 노뱀 사건, 이렇게 7번에 걸친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중에 첫 번째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제 10장에서 그 원칙을 듣고 그래서 10장 36절까지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 있고 이제 막 출발하는데 출발하자마자 1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갔더라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불편하겠죠. 광야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캠핑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집을 옮겨 놓은 것처럼 좋은 시설로 이렇게 캠핑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기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현실에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을 겪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건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사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중보해서 그 불이 꺼져서 3절에 그곳을 디베라 불렀다. 그래서 디베라에서 하나님께 불평한 사건이 민수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이 나왔잖아요. 한번 혼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바로 다음 11장 4절부터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또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음식으로 비평하고 있죠. 11장 4절 보실까요?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모세도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14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도저히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으로 불평하자 하나님이 뭘 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그 불평을 또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 혼자 힘들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16절 보실까요?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뭐 하는 거죠? 음식으로 불평하고 그 리더십 때문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이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냥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든 것들을 아시고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장에도 또 불평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 와중에 뭐 뒷부분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 벌반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민수기 12장에 보면 백성들이 아니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보실까요?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비방하는데 그 비방의 내용이 뭐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지금 뭐죠?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과 이야기했느냐? 이 모세의 리더십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을 공격함으로 지금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는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장면이 있죠. 미리암이 그 문둥병에 걸렸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치료받게 되는데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 14절에서 제가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편이죠? 진영 밖에 뭐 했다고요? 진영 밖에 가두고. 그러니까 지금 그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그 미리암이 성결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의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 일의 동안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말도록 진영 밖에 미리암을 둬야 되는데 재밌는 표현이 진영 밖에 가두고. 우리가 보통 가둔다는 표현을 쓸 때는 어디 안에 가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진영 안에 어디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있는 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진영 밖에 있는 것을 지금 갇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영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있거든요. 진영이 있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진영이 있으면 여기가 진영인데 요 바깥에는 뭐예요? 광야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요 무서운 들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진영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진영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영 밖에 광야에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도리어 더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밖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영 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진영 안에 있을 때 안전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진영 밖에 있을 때 뭐라고요? 그것이 위험하고 갇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뭐 막힌 공간에 우리가 억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진리 밖에 있을 때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탈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탈선이 뭐죠? 뭐 잘못하는 것을 탈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은 선에서 벗어나는 거죠. 선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차가 탈선하는 거예요. 열차가 탈선하는 거예요. 기차는요, 이 전철은 어디 위에 있을 때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까? 선 위에 있을 때. 선 위에 있는 것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선 밖에 탈선하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고죠.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광야 생활을 볼 텐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진노의 왕초능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